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했었던 본문에 이어서 계속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가장 큰 두 지파였던 요셉,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완충지대를 역할을 했던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면은 그 외의 지파들은 그다지 눈에 띄거나 특별하게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지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풍요와 안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스불론과 이사갈, 납달리와 아셀 지파는 갈릴리 지역에서 북쪽 지역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단 지파는 원래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해변에 있는 지역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땅을 얻었었던 갓 지파를 제외를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파들은 모두 다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서 정착한 지파들입니다. 이 지파들의 땅들은 그렇게 넓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파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스불론이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시온산을 상징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산에 모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감을 기뻐하고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18절의 말씀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지파들에게 대해서 축복을 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불론과 이사갈은 많은 이방인들의 왕래로 인해서 그들의 피가 혼혈 백성이라는 멸시를 당하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방 지역에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나가고 장막에 있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스불론이 차지했던 땅은 갈릴리 동쪽 해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스불론과 지중해 사이에는 아셀 지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바다와 맞닿아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배 매는 해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유명한 항구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까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불론 지파가 나중에 해상 무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어서 바다로부터 그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 즉 무역 교역을 통해서 풍요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 말씀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한다면 뼈가 튼튼한 나귀입니다. 힘이 좋은 이사갈이 사는 곳이 양의 우리의 사이니까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것인데, 신명기에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을 본다면 한마디로 무역을 통해서 풍요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갓지파를 향해서는 그를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르라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면서도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찬송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저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천국에서도 찬송을 드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아가지고 형제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 스스로 기쁨이 넘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마음속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희락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힘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스스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천국의 기쁨을 전달해주며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갓지파와 아셀지파, 단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라헬과 레아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라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살았던 문화를 본다면 이들이 받게 될 축복들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각각 다른 모습의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풍성하고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서로 다른 복들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합당한 복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나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복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마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또한 사랑스러운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술은 곧 의로운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처소로 삼는 것 역시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어주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올바르게 배워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 우리의 피난처와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의 영원하신 팔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코 그 힘이 쇠하지 않는 팔로 이스라엘을 감싸서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처소에서 안전하게 거합니다. 여기서 안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로 베타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동사의 바타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훗날에 70인용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믿다라는 피스티오로 번역하기보다는 소망하다, 의지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가 견고한 대상을 믿는다는 의지적인 반응을 의미하기보다는 믿기 때문에 안전하거나 확실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베타흐는 명사로 쓰일 때는 안전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견고한 대상은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안전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을 믿는 그들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시고 산성이시라는 믿음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와 영광스러운 칼이 되어 주셔서 대적들을 무릎을 꿇리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주시면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절정은 돈이 많고 권력을 갖고 군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행복한 조건, 바로 모세가 말을 했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칼에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지만 싸워야 할 사람들은 결국 우리 자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복, 성도의 축복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타협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 그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축복,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임하는 복을 보면서 누구는 복을 많이 받고 누구는 복을 적게 받고 나는 못 받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안 받았어. 라고 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영적 기쁨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찬송이 멈추지 않는 삶, 예배가 멈추지 않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